14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품 디자인의 핵심이 아주 단순한 기본 형태의 섬세함과 완성도를 높이는 거래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된 고급스러움, 영어로는 아주 로키 럭셔리 이렇게 번역을 또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절제의 미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절제는 아마 모델레이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절제의 미학, 절제된 고급스러움이 들어가면 명품이 된다고 하는군요. 그 절제의 미학 속에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는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절제의 미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은사도 사랑의 동기와 목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죠. 여기서 신령한 것들은 영적인 선물,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성도는 무엇을,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까?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한답니다. 예언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점쟁이가 내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언은 어떤 기도원장이 동쪽에다가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도는 왜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야 합니까? 2절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일부 성도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굉장한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이런 예배에 와서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생겼습니다. 예배에 오는 것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갖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힘을 내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에 왔는데 잘난 사람이 와서 방언으로 막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3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사람은 성도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방언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풀리지만 동역자를 세우지 못합니다. 당시 교회는 방언을 영적 화합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 광만 냈습니다. 반면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말씀을 나누면 내가 살고 동역자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교회 공동체가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느냐가 기준이죠. 따라서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이겠죠. 만일 사도가 성도에게 방언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목자가 방언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양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사도는 이 점을 강조하려고 어떤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까? 첫째로 필이나 검은고의 소리입니다. 필이나 검은고는 자기 고유의 음색을 갖고 있고 독특한 소리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 필이나 검은고가 정확한 음을 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둘째로 나팔 소리입니다. 군대에서 나팔 소리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잠을 자라 그랬을 때 부는 나팔 소리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라고 했을 때의 나팔 소리, 또 전투를 할 때 앞으로 전진하라, 공격하라, 후퇴하라에 따라서 나팔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청중이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소리만이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처럼 그들이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내가 아무리 멋있게 아름답게 말할지라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다면 그것은 허공에다가 내뱉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갖가지 말이 있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하지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는 외국인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도는 영적인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내 광을 내라고, 나를 아주 부풀리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은사를 구하되 풍성하게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다른 사람이 알려면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은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신도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주장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말로 기도하는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바울 사도는 영으로 마음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떤 때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 와서는 그런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한 겁니다. 이런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이성과
지성의 조화를 배울 수 있겠죠. 자칫 교회는, 기독교는 지성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성적으로만 나간다면 그 또한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극단주의자는 감성만을 강조하겠죠. 그러나 극단적인 지성도, 극단적인 감성도 좋은 것이 아니겠지요. 조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양을 배려하는 목자의 심정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를 오히려 절제하고 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화답, 반응해야 할지를 모르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의 감사에 아멘하지 못합니다. 제가 초기 때 몽골에 가서 몽골 목자가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아멘을 해야 하는데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는 대충 알아듣고 끝난 줄 알고 아멘을 했는데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성숙한 몽골 목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다 몽골말로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문장만 영어로 I pray in Jesus' name.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이 얼마나 나를 배려한 것인가 해서 참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마지막 문장이라도 함으로써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란 무슨 뜻입니까? 본래 이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그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진실로 그런 뜻이죠.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멘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또 유대교회에서는 앞에 나와서 성경을 낭독한다든지 기도를 마치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기도할 때 모든 청중이 한마음으로 끝에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영접하고 순종하겠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기의 의사표현입니다. 이처럼 아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점에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아멘을 하려면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로 메시지를 전하든지 기도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알아듣지 못하면 설교자는 감사해도 청중은 세움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은사를 사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는 무엇을 합니까? 18절과 19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는 누구보다 방언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일부 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평가절하합니다. 그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낫습니까? 5개의 말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단어가 만의 단어로 말하는 방언보다
낫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방언을 하면 자기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언에 집착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유치한 짓과 같겠죠. 반면 예언을 사모하는 것은 어른처럼 성숙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 상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언도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신앙에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예배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예배 때는 개인보다도 우리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예배 때 방언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바로 절제의 미학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는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언은 양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 또한 나를 광내라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언이 아닌 예언이 답이죠. 저는 지난주에 일반 교회 출신의 선교사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 선교사 대부분은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운영해서 현지 목회자를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학교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막 증언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된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니까 약간의 그 체감 온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지금 선교지에서 세계 선교 교회의 세계 교회의 경향, 소위 말하는 트렌드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에서 죄인이고 그 죄인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기독교는 시작부터 말씀의 종교, 이른바 책의 종교, 텍스트, 바이블의 종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가톨릭, 불교 다음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교인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약 75.5%라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타 종교인과 무종교인이 아주 낮게 평가를 해서 그렇다는군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의 교회가 구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윤리적 차원에서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제발 배타주의를 좀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힘쓰면 점수를 올려줄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는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높이려면 바로 윤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윤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보다도 내 중심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유익을 좀 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다른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한다면 바로 이런 내가 아닌 나를 절제하고 상대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두 가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공포 심리가 퍼지면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기도를 판매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일명
우한 폐렴 예방 기도. 그래서 돈을 내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았는데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기도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것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참 씁쓸합니까?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참 이 시대 풍조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그럴까? 이런 이상한 사회주의 현상은 바로 이 잘못된 신비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함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피니 먹고 마셔라 그 말을 오해해서 기독교인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아주 오해 때문에 박해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기 기독교인은 시내에다가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살아야 했지요. 그것을 캐테쿰이라고 말하죠. 라틴 말에서 나온 건데 캐타는 이렇게 가운데, 그 다음에 그럼 투마스, 무덤이라는 뜻인데 무덤들 가운데 그 말이 캐테쿰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로마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군요. 시체가 막 거리마다 쌓여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신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로마 장국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궁금했는데 다름 아닌 캐테쿰에서 살고 있는 기독인들이 나와서 그 시신을 치웠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계기가 되었다는군요. 근데 한 가지 참 신비했던 것은 그 시신을 수습했던 기독인이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요.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에 오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열심히 씻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미리 겁먹고 두려움에 떠는 것도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성도는 당시 로마 사회처럼 시체를 치우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위기의 때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 땅에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망가고 피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픈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은 자기를 세우는 것을 오히려 절제하고 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의 미학이 명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예언을 사모하여서 동역자와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성도가 되고 명품 교회가 되어서 두려움에 쌓인 세상을 구하고 캠퍼스의 양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언은 나보다도 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고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의 캠퍼스 영혼들과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